새가족반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서문. 다양한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에 대해 이처럼 강의하는 책을 쓰고 그것을 출판하도록 이끈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 있는 진리의 토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옛적부터 있었고 참되며 확실한 기독교 신앙 고백을 그저 붙잡기만 하더라도 굳건한 토대를 취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거한다면 기독교 세계에서의 논쟁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또한 신앙 고백을 거슬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발렌티누스를 대적하여 쓴 그의 책 제1권과 제3권의 3장과 4장에서 옛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신앙 고백에 반대되는 교리를 들고 올 경우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신뢰할 만한 교리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들에 대한 연구가 특별히 영주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시금 유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신경이 사도적 신앙에 대한 초대교회의 요약이요 고백이라는 점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의 조항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는 건 역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례를 받는 근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도신경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가 옳은 토대이신 그리스도 위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제 중심으로부터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와 더불어 가장 큰 위로를 선사하는 교리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기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 역시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과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속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어나기로 결정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고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 어떤 박해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하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지체의 머리털 하나라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먼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는 함께 영광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그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인내심을 견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고백하도록 해달라고 동일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 언약 안에서의 율법과 복음. 1.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든지 혹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든지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너무나 부패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날마다 죄를 더해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완벽하게 보속해줄 보증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중보자요, 보증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보속을 제공할 그 어떤 피조물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 중에서 보증인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들은 죄인도 아니고 인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의무도 없으므로 천사들이 인류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지었는데 그 외의 피조물이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불공정한 일입니다. 둘째, 우리의 보증인과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담당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천사들은 너무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혹독하기에 천사는 그 진노의 무게로 인해 귀신들이 그랬듯이 무너지고 타락할 것이므로 천사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다만 그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어 영원히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엄청난 무게를 담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너무 약할 것 같다면 우리 죄의 무게를 담당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만한 이는 그 어떤 피조물 중에도 발견될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보증인과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불쌍하고 상실한 인류에게 태초부터 나타내신 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성부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간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류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분의 위대한 긍휼을 따라 인류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89편의 경우처럼 다윗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이 구세주는 곧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동시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성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의 증언을 확증하셨습니다. 3. 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구원의 원천이요 창시자인 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과 언약의 중보자 노릇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도 참고하십시오. 4. 왜 구속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언약이라는 형태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사귐이 생겨났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문제가 언약, 특히 영원한 언약과 관련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원수들을 만났을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 서로 간에 지켜지기를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체결해야 하는 의무에 헌신하며
약속과 맹세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선하심과 은혜를 따라 그분의 독생자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화목과 영원한 평화가 성립될 것을 이사야 54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참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무로 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과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약속되고 보냄받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5. 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언약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즉,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영원히 잊혀지고 우리에게 성령과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대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와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신 대로 언약은 완전히 비준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 이러한 희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히 화목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이며 영원한 언약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하려면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주시는 그분께서 죄만 제외하고 범사에 우리처럼 되셔서 참 사람이 되시는 동시에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참되지 않고 불의한 종류의 화목은 받아들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참되심은 중보자가 여자의 씨,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참되심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친히 짊어질 것을 히브리서 2장 2절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요구합니다. 더욱이 나는 악인을 옳다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이들을 위해 죽지 않는 이상 악하고 불의한 이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는 중보자께서는 참으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호세아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도 참고하십시오. 또 다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에 반하여 저지른 무수히 많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친히 짊어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한하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방식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지탱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히브리서 7장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무한하고 영원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조항을 다룰 때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 위와 같은 이유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할 때 영생에 이르는 다른 길과 다른 수단을 제시하는 여타 모든 종교 혹은 신앙들은 틀렸다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한 분이시며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자비로우신 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각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형언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형벌을 나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써 우리의 마땅한 죄값을 절반만 치르지 않고 완전하게 치르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단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자비로우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타 모든 종교들과 신앙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 혹은 교황주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죄로 인한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매수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이 마땅한 죄들을 만회하기를 바라면서 나와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는 도둑이나 살인자가 재판관이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돈이나 선물로 재판관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뇌물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완전한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단지 그들이 제거하기 원하는 죄에 비교할 때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소한 공로와 누더기 같은 행위만 하나님의 법정에 제출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여타 종교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비로운 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물과 하나님 섬김을 통해 그들은 이미 자기 죄값의 절반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반만 공의로우시지도 않고 절반만 자비로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자비로우시기에 그에 따라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자비하신 분으로 여겨지고 인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타 모든 종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롭지도 않고 완벽하게 자비롭지도 않은, 즉 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에 실로 그것들은 완벽한 공의와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8.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듯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혜택이 값없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제공되어 우리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가르침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에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등으로 불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불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영원한 사망을 의식하며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율법이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고 우리 밖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9.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음 혹은 정죄받은 불쌍한 죄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란 하나님의 부성적이고 변하지 않는 의지가 계시된 것으로서 복음에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지만 그분은 마치 자신이 친히 죄를 짓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강한 승리자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죄 중에서 그가 값을 치르지 않은 죄는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모든 죄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에 계셨을 것이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가 하나라도 있는 곳에는 영원한 사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그가 취하셨으며 영원토록 간직하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승리자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로마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한 그와 함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죄와 마귀의 나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낮은 곳에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영생이 저 높은 곳 하늘에서 완성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로 혹은 경공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값없이 제공하시고 수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레미야 9장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묘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부성적이고 변하지 않는 의지가 계시된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전부터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 죄가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며 지극히 높은 위격이신 그리스도의 자율적인 희생 덕분에 우리의 그 어떤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공로 없이 성령과 영생을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위한 영원한 효능을 간직한 이 희생은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가 약속되었고 이제는 실행되고 완성되었습니다. 10.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재론되고 갱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손으로 쓴 증서와도 같은 율법을 우리 앞에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즉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완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평생 지키지 않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분에서 그것을 어길 경우 영원한 정죄를 하시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7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겼을 경우 율법의 도움을 받아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고 도리어 정죄의 판결이 우리에게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고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야 알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 복음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요구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며 수여하십니다. 이 의로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완전한 순종이며 이 의로움을 통하여 로마서 5장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이 적발한 모든 죄와 저주가 용서받고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고 또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을 것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공로와는 상관없는 선물로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참고하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도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오직 믿음 혹은 신뢰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문장과 오직 믿음 혹은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문장은 같은 뜻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문장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설교라는 미련한 것 혹은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복음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영접될 수 없습니다. 12.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나타내신 모든 것을 참되다고 믿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단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죄 용서와 참된 의로움과 영생이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수여되었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즉 그의 육체가 내 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졌고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을 대신하도록 내어졌다고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13. 신앙 고백을 암송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 이것은 새로 나온 신앙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설교했던 오래되고 참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이 정통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안내자입니다. 사도신경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저촉된다면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창념하기만 한다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15. 신앙 고백으로부터 굳건한 확신과 확실한 위로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의 각 조항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진술된 것들을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은 순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과 당신이 직접 고난을 겪었어야 했을 만큼이나 그분이 겪은 고난이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신앙고백 조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재차 보장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당신을 위해 고난당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라고 말씀하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의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 당신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만큼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신앙 고백의 각 조항에 진술된 것은 구원을 위해 당신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이유로 당신은 또한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성도들에게 약속되고 주어졌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약속되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로 불쌍한 죄인으로서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외로운 작은 양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미 천국에 있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서라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당신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을 찾아내시고는 어깨에 당신을 메어 구원하셨다는 점을 매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16. 이 신앙 고백은 몇 개의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